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평화와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 우리는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의 길, 우리 민호 청년이 이야기해준 되게 질문을 정확하게 해줬던 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제자로서 부름 받았고 자녀로서의 은혜와 누림만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사명과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우리는 책임과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편한 길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제자도 역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단순히 계속 힘들고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우리를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나를 넘어서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그 제자도의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을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바로 위에 있는 책임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받은 자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책임이 요구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처럼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 왔다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사명을 증언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평화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평화를 파괴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데 이 분열이 심지어 어디까지 가죠? 가족 간에도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이야기돼요. 거의 뭐 아나키스트 같죠. 무정부주의자. 세상의 평화도 다 부시고
가족도 다 해체시켜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 평화를 깨고 분열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니. 어떤 분들은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 평화, 내가 이 평화를 무너뜨릴 거야 라고 했던 이 평화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다스림에 있을 때 진정으로 평화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 사회는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가진 것으로 서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 있을 때 그 서열 위쪽에 있는 사람들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이 팍스 로마나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혹적인 게 뭐냐면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그 안에 있는 평화가 진짜 평화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자진해서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끼워주십시오. 우리도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로마에 찾아온 나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영국을 다녀왔을 때 저희 영국을 가이드했던 그 가이드님이 영국 사회의 복지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 사회가 굉장히 가난한 자에게 복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골목들을 달아보니까 누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럼 바로 앰뷸런스가 와서 그 사람을 병원에 치러다 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해요. 자신들의 삶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이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복지를 잘 해주고 사람들의 삶이 불만족스럽게 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위를 쳐다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만족스럽게 되면 위를 안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즉, 계급 상승을, 더 좋은 삶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복지를 해주는 것이 사실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 사회는 여러분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계급과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이상의 삶을 누리기가 어려운 지배 구조가 영국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했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나라를 식민지 삼은 것은 그 나라가 근대화되기 위해 우리가 도움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은 일본이 자기들의 그 구조적 모순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피지배층, 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다스림 받는 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반대를 하신 거예요. 이 평화에 반대하신 겁니다. 지금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겉으로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모두가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불의함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고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가짜 평화라는 거죠. 밖에서 보기에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힘없는 자가 침묵당하고 불평등이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로마가 주는 평화는 거짓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참되다라고 굉장히 전복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화를 깨러 왔다 이거는 예수님 왜 그러시지 않아요?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가 가짜고 로마는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에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로마가 말하는 거짓 평화를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세우러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이 불이 성령이니까 불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은 그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 아닙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당시에 부패한 사회와 종교인에 대한 질책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불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종교인들,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편안함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와 주변부에서 억압받는 이들을 외면하는 종교 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 편하게 그냥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지, 나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 그러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 질서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려는 이들에게 이 불은 파괴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내 안정을 뒤흔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있고 싶은데, 난 그냥 누리면서 적당히 있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불은 억압당하는 이들에게는 자유의 불이었습니다. 어떤 애들에게는 위협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회 전복적인 반란이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불은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다 심판하겠다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불의한 것을 태우고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샬롬을 다시 세우기 위한 불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곳 위에 샬롬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사라진 곳에 샬롬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 샬롬은 불의와 불평등이 제거된 곳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샬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평화에 예수님은 불을 던지십니다. 내가 평화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것이 진짜 평화지, 만족이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불을 던지시는 말씀, 예수님의 불이 우리 각자에게 위협인지 소망인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서 불을 던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나요? 그거에 따라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해지고 확 떨어지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길은 종종 분열을 가져올 거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길은 당시 세상이 핍박하고 멀리했던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은 당연히 갈등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한편으로 맞는 거지만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그때 당시에도 사회와 계속해서 대척점에 서 있었고 기존 제도와 계속해서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냥 편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52절, 5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2절, 53절 다 함께 읽을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정말 콩가루 집안 같은 느낌이죠. 그런 날이 온다는 예수님이 와서 분열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예수님이 가정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가족이 갈라지는 이야기잖아요. 가족이 갈라지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가족은 생존의 기반이고 가장 강력한 충성의 대상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 가족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가족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되고 그것이 내가 따라야 될 충성의 대상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는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때 가정은 사회 관습, 가치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너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하는 거 그때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다 그렇게 하는구나. 회사에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나도 넘어가게 되는 거. 당시에는 이 사회가 가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사회의 관습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안일함보다 진실을 선택하고 내 이익보다 약자의 권리를 살피고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를 듣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짜리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월 40만 원의 다운 계약서를 쓰고 세무서에 신고하자면서 계약서를 가져왔더래요. 근데 월 40만 원 쓰면 이제 목사님도 부가세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알겠다. 그리고 이제 을이니까 알겠다.
그렇게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알겠다 하고 받아서 왔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교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던 한이 있어도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며칠을 고심한 후에 건물주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고 그대로 70만 원에 계약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이 장소에 목사님네 교회가 3번째 교회인데 한 번도 거절하는 분을 못 봤다면서. 목사님 같은 교회를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자기도 사실은 안수 집사인데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자기도 제대로 세금 신고해서 제대로 세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분명히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불은 우리의 편안함을 태우고 동시에 새로운 자유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목사님의 이 선택, 이 교회의 선택은 잠깐의 갈등이 있었고 분열을 일으킨 거였지만 결국에는 이 교회와 그리고 그 건물주에게도 참된 자유를 얻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눈을 감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나랑은 상관없다고 외면하고 기후위기나 가난과 차별의 문제를 보면서 나 살기도 바쁜데 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회피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단지 내 개인적인 성취와 내 위로에만 계속해서 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좀 성취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나를 좀 위로해 주는 것 여기서만 계속해서 내 신앙을 국한시키는 한정시키는 모습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6절을 보면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6절 다 함께 볼까요?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믿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눈 감고 살아가고 그냥 신앙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관계된 것은 아주 작은 부분도 예민하면서 너와 관련된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발끈하고 너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도 잘 기도하면서 시대를 읽고 이 시대를 헤아리는 것에는 왜 그렇게 무감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은 세상의 아픔이 나와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제자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랬던 내 생활 패턴을 바꾸어 보기도 하는 거죠.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작은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직장에서 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직장인들에게는 누군가를 당연히 왕따를 시키고 누군가를 당연히 밀쳐내는 그 분위기에 제동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따스하게 가서 말 한마디 걸어보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소비 습관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를 고민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시대를 읽는 신앙은 정치 참여만이 아니라 이처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남무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는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편안히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을 붙이는 사람들, 분열을 감수하며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시대를 읽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자녀로 부름받았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로서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된 우리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안전한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씨를 붙잡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내는 참여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씨를 품고 살아갑시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겠지만 그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누리고 많이 갖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평화라고 우리는 여기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며 여기에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나의 안녕을 넘어 불의가 사라지고 불평등한 내 이웃의 삶의 자리가 사라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오고 하나님 나라 샬롬이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편안히 사는 것에 국한시켜 왔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넓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때를 분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일에는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시대에는 무감각하고 눈을 감고 외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제자로서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서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제자로서의 길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불씨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